이 오래 참음과 신앙에 대한 관계를 좀 신앙적으로 묵상해 봅시다. 이 오래 참는다는 말도 사실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단순히 꼭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얼마나 오래 참아야 그게 참는 것이 되는 것인가?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죄인의 죄를 무한히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오래 참음은 이 죄인의 죄를 무진장의 인내로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죄인의 죄를 향하여 가지시는 그 하나님의 인상을 한마디로 표현해보라 이렇게 말한다면 오래 참는 것. 그런데 우선 이 오래 참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는다는 말을 좀 아셔야 되겠죠. 이 참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말은 우리 예수의 가르침에 의하면 70번씩 7번 그렇게 참는 것을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을 뜻합니다. 단순히 참는다는 것은 상대가 한 말이나 행동을 내 마음에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놓는 것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한한 용서입니다. 그냥 참는 것과 다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이 용서는 상대방을 향한 나가 완전히 포기되었다라는 사실을 뜻합니다. 나에게서 나온 이 에로스가 아니라 밖에서 주어지는 이 아가페의 능력으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 차지하고 있다가 이제 손님이 된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오래 참는다 하는 말은 완전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즉 70번씩 7번, 490번을 용서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나가 완전히 변형, 탈골, 확실하게 변해줘야만이 용서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오래 참는다라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 5장 8절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은 청결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청결. 5장 8절에 청결한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나가 완전히 청결되어야 가능합니다. 즉 남을 용서하지 않는 혹은 못하는 나가 완전히 부정되어야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은 70번씩 7번을 용서하는 것. 이거는 나를 상대 앞에서 완전히 제거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몸부림치는 바로 에로스의 아가페의 영적 행위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제거해야 상대를 용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나가 제거된 상태를 마태복음 8장에서는 청결 5장 8절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청결한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청결에서 오래 참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청결이 뭐냐?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을 가리키죠. 한마디로 나 없다. 하나님의 나 없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거하는 청결이 있어야만이 죄인을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누차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죄를 보면은 도무지 참지 못하는 분노, 율법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죠. 그래서 그 분노하는 자신을 아예 통째로 뽑아버리고 제거를 해버리고 삭제해버리는 그 마음, 즉 청결한 마음에서 죄인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야 죄인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제거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곳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지요?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몰트만이라는 현대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당신은 당신 자신을 버리십니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죄인에게 심판을 가하시면 죄인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죄를 향하시는 도무지 용서하지 않으시는 혹은 용서하지 못하시는 이 자신을, 즉 죄를 분노하시는 그 자신을 아예 십자가에 거기다가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은 이제 나 없다 혹은 나 버렸다가 되십니다.
죄를 향하여는 하나님의 나 없음이 되십니다. 만약에 나 있다가 되시면은 도무지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죄인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자신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사람을 향하여는 나 있다. 그러나 죄를 향하여는 하나님의 나 없다 이십니다. 죄인을 향하여는 나 있다. 그러나 그 죄인의 죄를 향하여는 나 없다입니다. 죄인을 향하여 그 490번씩이나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 있음이고, 그 죄를 향해서는 분노하시는 그 죄인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나 없다 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분노하시는 자신을 아예 뽑아버리시고 그 자리에 첫사랑이라는 아가페로 대체시켰습니다. 그 첫사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첫사랑의 얼굴입니다. 죄인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무한한 용서입니다. 그 용서는 70번씩 7번에 무한히 참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이 얼굴에 주여 떠나십시오. 내가 오히려 죄인입니다. 이 다마섹의 이 바울이 이런 예수의 완전한 모습을 보고 전회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 보이시는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면 오래 참음이라는 표정을, 인상을 담은 그 얼굴이 분명할 겁니다. 예수의 얼굴입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죄를 490번씩이나 그렇게 용서하실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용서는 에로스적인 위선 가지고는 절대로 어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얼굴을 하나님은 성도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죄인의 죄악을 무한히 견디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이 죄인의 죄를 무한히 견디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우리의 인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데려오신 그 죄인의 죄를 70번씩 7번 용서해 주십니다. 죄는 원래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490번씩이나 용서를 하신다면 사실은 거의 삭제에 가까운, 완벽하게 없애버리는 것과 같지요. 하나님이 70번씩 7번을 용서하시는데 과연 그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491번 이상을 죄를 지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죄인을 자신의 아들을 삼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생떼를 쓰시는 신적인 인간성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스스로를 인간 앞에서 제거하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입니다. 죄라면은 도무지 주저하지 않고 정죄하시는 그 율법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 율법의 뒷면에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따뜻함, 그 따뜻한 그 얼굴을 가지고 계실 줄이야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마치 저 죄인이 아니면은 자신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비하하십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 몰입하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엄마, 아빠. 드라마 많이 좋아하시죠?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 앞에 아이가, 자식이 그 TV를 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 아이가 그 짓을 한 몇 번 하면은 입에서 금방 뭐가 나오겠죠. 드라마가 너무 재미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렇게. 그런데 그 아이가 100번을 똑같은 짓을 했다고 칩시다. 입에서 육두문자가 혹 안 나오겠습니까? 주먹이 나오고 태권도 당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기어코 본인이 보고 싶은 드라마를 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빠라는 이 에로스는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난 다음에도 드라마를 볼 것 같습니다. 에로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엄마라는 이 아가페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보고 싶은 이 드라마를 차라리 포기하고 그 자식과 함께 놀아주기를 결정할 겁니다.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를 여성적인 에로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의 말이 일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의 본질이 TV를 끄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는 부모와 놀고 싶다라는 이 마음의 표현을 TV를 부모 앞에서 꺼버립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로스라는 이 아빠는 그 아이의 마음을 내면을 보지 못합니다. 귀엽고 아이를 혼내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겠지요. 그런데 엄마는 아이의 이 행위의 내면을 봅니다. 드라마보다 아이를 더 사랑해서 TV를 차라리 꺼버리고 아이의 마음을 안아줍니다. 이 아빠라는 이 에로스와 엄마라는 이 아가페, 제가 비유를 했지만은 아빠는 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도 못하고 받아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라는 이 아가페는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의 마음을 잘 받아주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TV를 끄지 않는 것보다 끄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마음에 일치해서 자신을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어 주는 것, 이게 일종의 아가페입니다. 죄인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히려 죄를 분노하시는 자신을 놓아버리시는 거예요. 죄인에게서 죄가 사라지기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차라리 죄를 분노하시는 자신을 없애버리십니다. 죄인이 죄를 스스로 없애는 것은 제 표현으로 시궁창에서 라일락이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죄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마치 밤나무에 밤이 자연스럽게 열리듯이 사과나무에 뭐가 열립니까? 사과가 열리듯이 죄인이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걸 바란다는 것은 마치 밤나무에서 사과를 기대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에게서 죄를 짓지 않음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죄를 이해와 용서라는 방법으로 택합니다. 죄인에게서 죄를 짓지 않는 의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죄를 아예 의라고 봐주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나온 판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를 차라리 의롭다고 여겨주자 하시는 신적인 판단입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하나님의 판단은 죄를 의라고 여겨주시는 것과 유사합니다. 죄인이 죄를 짓지 않도록 율법으로 위협하기보다 차라리 죄인의 죄를 의라고 여겨주시는 신적인 판단입니다. 죄를 의라고 여겨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불의한 분이라면 그래도 견딜만 하겠죠. 그분이 나쁘시니까, 불의하시니까. 그런데 도무지 불의의 꼴을 보지 못하는 분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꼴을 도무지 보지 못하는 분이신데 죄를 의라고 여겨야 한다면 죄를 죄라고 여기는 자신을 없애버려야 가능할 겁니다. 죄를 죄라고 여기는 자신을 아예 죽여야 비로소 죄를 의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의라고 여기는 것이 무슨 의미냐? 우리 예수님 시대에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 세금을 거두라는 명령을 받았죠.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둡니다. 그런데 로마가 거두라는 그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거둡니다.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일종의 도둑질이죠. 그로 인해서 동족들한테 얼마나 많은 이 고통과 한마디로 이 절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살고자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딱 오셨습니다.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의 행위가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더더구나 그 세리를 저기 있는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죽일 만도 하지요. 이 국가 애국심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조국의 편에 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세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은 죄를 의라고 보시고자 하시는 시각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아가페는 마치 죄를 의라고 여겨주시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죄를 의라고 여기시는 판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의라고 봐주는 마음이 죄라고 여기는 마음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죄로 봐주는 마음보다 죄를 의로 봐주는 마음이 훨씬 더 크고 큽니다. 세리를 더 의롭다 여겨주신 것은 세리의 그 도둑질을 의롭다 이렇게 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세리의 그 도둑질의 그 행위, 그 행위 이면에 있는 그 마음을 의롭게 봐주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TV를 끄는 그 아이의 행위, 그 아이의 행위보다 그 행위를 하는 그 이면에 담겨있는 그 마음을 엄마가 보신 것과 유사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오래 참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죄를 행하는 행위보다 그 행위를 저지르는 인간을 더 사랑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마음입니다. 죄를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죄를 행하는 그 인간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바리새인 같았으면 똑같은 죄를 짓고서 용서해달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예 죄를 짓지 않는 법을 연구했습니다. 그 법전의 이름을 할라카라고 부릅니다. 총 613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놀랍게도 동일한 범죄를 반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마치 TV를 보는 그 부모님에게 그 TV를 끄는 행위를 490번씩이나 반복해서 행하는 그 자식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 바리새인보다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용서를 비는 그 세리를 더 어렵다 이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면 세리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자입니다. 바리새인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선이라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세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선이라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바리새인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당연히 죄의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죄의식을 가집니다. 여기서 이 죄의식이라는 말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식이란 죄를 지었다는 의식이죠. 근데 단순히 죄를 지었다라는 그 의식 이면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너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의식이죠. 죄를 짓는 나 의식을 너에게서, 너 앞에서 의식하는 행위입니다. 즉, 너를 의식하는 나의 죄의식입니다. 죄의식이란 어떤 형태건 너를 의식하는 의식입니다. 이때 너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식이란 하나님을 의식하는 의식이 되었다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너로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바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를 찾으려는 그 의식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인간의 나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 나를 향해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심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 자신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자신을 의식하는 그 죄인의 의식을 하나님이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보십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죄인과 마주해서 인간의 죄, 양반이 이 죄를 지으면서 고통하고 스스로 힘들어하는 바로 그 죄의식을 짓고 있는 인간의 죄의식을 본 거예요. 인간의 나를 본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면 당연히 죄의식도 없습니다. 즉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은 선을 찾으려는 마음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선도 행하지 않는 바리새인보다 죄를 짓지만은 선을 찾는 세리를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넘치는 곳에 뭐가 더 넘친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오래 참음이 가능해지려면 신앙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즉 상대를 믿지 않으면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신앙이 나옵니다. 충성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신앙입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신앙은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죄인을 무한히 참으시고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오래 참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주는 신앙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있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믿어주는 신앙도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에로스적이라 이렇게 부른다면은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믿어주는 것은 아가페적입니다. 원래 이 신앙이라는 말의 그 원래 의미, 고대어로 찾아보면은 단순히 믿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을 거기에 넘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간성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어주는 신앙이기보다 그리스도가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을 믿어주시는 신앙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죄인을 신앙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은 죄인에게 하나님 자신을 아낌없이 거기에 던져주십니다. 넘기십니다. 우리는 이걸 아가페적인 신앙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이 죄인의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것, 지난주에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나를 우리 죄인의 나에게 조건 없이 믿어줍니다. 던져줍니다. 건네어줍니다. 마치 인간의 나가 응답해 줄 것으로 무조건 믿어주십니다. 이 아가페는 무조건 믿어주십니다. 성도의 불신종, 건방, 오만, 독선, 질기죠. 교만하고 비굴하고 약하고 용기 없고 너무 잘 아시지만은 앞으로 성화가 되어서 하나님 자신과 유사하게 될 것으로 믿어주십니다. 이 아가페는 성도가 이미 하나님 자신과 비슷한 자로 변화된 자로 그렇게 믿어주십니다. 거룩한 자로 영화로운 자로 로마서 8장에 즉 성도를 자신과 유사한 자로 그렇게 신으로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가 영화로운 자로 설 것으로 믿어주십니다. 지금은 TV를 끄는 그 아이에 불과하지만은 장차 엄마와 동급으로 엄마를 사랑해 줄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진 자로 여겨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성령의 열매로 담아 두셨습니다. 아가페는 성도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즉 이 성령이 죄인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 혹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나를 조건 없이 말 그대로 아가페 무조건적으로 믿어주신다는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넘기시면은 인간의 나가 그걸 받아주실 것으로 무조건 믿어주십니다. 지금은 죄인이지만은 장차 자신의 아들의 기업을 이을 자로 그렇게 믿어주시고 아낌없이 자신을 거기에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아가페입니다. 다시 말해 이 죄인을 신앙하지 않으시면은 결코 하실 수 없는 모험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겁니다. 죄인을 위해서. 계속 자신을 넘기십니다. 마치 죄인이 받아줄 때까지 언제까지 넘겨주시느냐 계속 넘기는데 자신을 이 소중한 하나님의 자신을 죄인에게 받아줄 때까지 넘겨주십니다. 이렇게 무한히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죄를 용서하는 방법으로 참으시면서 이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신을 받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는 이런 오래 참으심에 대한 일종의 반응에 가깝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대체로 아마 누구의 끌림을 받아서 이 끌림을 받고 교회에 나오셨죠. 왜 우리는 교회에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항상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야 될까요? 나와서도 한 10년은 저 뒤에서 한 20년, 30년이 지나야 권사가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죠. 전도를 이렇게 많이 열심히 하는데도 이 듣지 않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저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마치 유세를 하듯이 한다 이게. 하나님께 최고의 갑질을 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일는지도 모릅니다. 간을 보고 맛을 보고 신과 거래를 하듯이. 전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애를 태워야 되겠습니까? 저분을 교회에 모시기 위해서 종도 아니고 식모도 아니고 아부를 다 해가면서 전도 당하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라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이 나오시는 모습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 나오는 소와 너무 유사하다니. 즐겁게 나오는 것이 아니야. 전부 끌려 나옵니다. 얼마나 섬기고 액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인이 남편을 전도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빌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겠냐고. 여기에 계신 분은 해당 안 되시겠죠? 이와 유사하게 죄인을 아버지 앞에 데려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죽이심 이외에 더 어떤 수고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야. 무슨 수고를 더 우리가 원합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알다시피 바울이 누굽니까? 우리 기독교 서신서를 가장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죽일 것 같은 그런 화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조차 우리 죄인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데려오도록 너 똑바로 해라. 괴롭히고 닥달하고 잘해줘라. 온유하고 겸손하고 교만 떨지 말고 인내하고 잘 섬겨줘라. 이렇게 주의 종들을 마구 질책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불러주십니다. 아들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내던져 버리셨는데 바울쯤이야. 사도들쯤이야. 우리 목사들이쯤이야. 주의 종들쯤이야. 뭘 더 못 던지겠습니까? 그리고는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십니다. 죄인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은 일종의 반응입니다. 반응. 그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일종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이해하죠. 여기서 하나님과 듣는다라는 표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무엇으로 된 존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을 건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이 뭐냐? 말을 거는 인격을 의미하고 혹은 말로 혹은 로고스 말로 자신을 상대에게 우리에게 건네주는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인격은 본질적으로 말입니다. 로고스. 말은 상대에게로 다가가는 힘이죠. 그 힘은 상대를 자신에게로 불러 세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 하면 상대를 나에게 불러 세우는 힘이고 그 힘은 전적으로 부르는 자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인격이고 누구를 부릅니까? 오로지 인간을 부르십니다. 더 정확하게 우리 인간의 고유성이라 하는 이 나라는 존재를 자신에게로 불러 세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 듣는다라고 말할 때 단지 귀로 듣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러 세우시는 그 힘에 의해, 즉 영의 힘에 의해 부름을 받는 것, 이걸 소명이라고 의미합니다. 부름을 받는 곳이 어디냐?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이 듣는다는 것은 바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서 이 부르심을 받는 걸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인간의 가장 고유한 존재인 나가 점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평소에. 이 나를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으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우리 인간에게 고유한 나를 불러내시는 인격입니다. 그 하나님의 고유한 심장이 바로 인격입니다. 영, 푸뉴마라고 그러죠. 하나님에게서 이 인격이란 바로 하나님 자신 혹은 하나님의 나라고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나로서 인간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나, 우리 자신, 이 자신을 불러내십니다. 아담에게 너 어디에 있느냐? 라고 여전히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아담아라고 찾으신 게 아니고 아담에게 너 어디에 있냐? 이렇게 찾습니다. 그 너가 우리 인간의 나입니다. 인간의 나는 이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나에 의해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마음에서 나가 끌려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평소에 마음이라는 장소를 점령하고 있다가 그 마음에서 끌려 나옵니다. 끌려 나온 인간의 나는 끌어내시는 이 신적인 하나님에게 이 마음이라는 곳을 양보해 드립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나와 하나님의 고유한 나가 서로 교제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일어납니다. 우리 지난주에 첫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일종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집주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사환을 부릅니다. 이리 오너라. 그 부름에, 주인의 부름에 응답을 해서 사환이 그 집에서 나오는 것을 신앙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은 듣는 겁니다. 들리기 때문에 듣습니다. 이걸 듣기 위해 심각한 고민이나 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 혹은 결심은 오히려 듣지 않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입니다. 신앙은 일종의 반응이기 때문에 고민, 결심이 아닙니다. 귀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들리고 들리기 때문에 반응합니다. 듣습니다. 이 순종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정신적인 행위입니다. 반대로 불신종은 불신앙을 가리키죠. 불순종이란 혹은 불신앙,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에 응답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들리기 때문에 듣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들리기 때문에 순종이 아주 당연한데 불신앙은 듣지 않기 위해 고민하고 결심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불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을 모른다, 그 무지에서 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듣지 않기 위해 반응하지 않기 위해 고민하고 결심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비록 얼굴로는 외형적으로는 무지한 얼굴로 순진한 척으로 비칠 수 있겠지만은 그 영혼은 반역, 패역, 거역, 듣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향해 부르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듣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하는 것은 듣지 않기 위해서 고민했다는 말이고 듣지 않기 위해 결심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음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그 마음의 말을 건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리 없습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이 나오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혹은 듣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불신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마치 손을 내미시는데 손이 없는 장애인에게 손 내미신 것이 아닙니다. 손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내미시는 손을 잡지 않는 것은 잡지 않으려고 혹은 잡을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안 잡는 겁니다. 안 잡히는 것이 아니고 안 잡는 거예요. 왜 잡을 마음이 없을까요? 거룩한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는데 다른 것을 이미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도무지 청량할 수 없는 이 신비, 생명, 거룩, 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데 인간이 잡지 않는다는 것은 잡을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잡을 마음이 없다는 것은 이미 다른 것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이신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밖에 성립이 안 됩니다.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거나 다른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신앙 아니면 불신앙,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이 불신앙은 무지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우상숭배에서 기인합니다. 우상숭배란 하나님을 세상으로 오해한 데서 기인합니다. 세상을 손에 쥐고 있으니까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습니다. 또한 잡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신앙 대신에 헌신, 공로를 많이 강조합니다. 신앙 없는 헌신, 신앙 없는 공로는 불신앙입니다. 똑같습니다. 참된 헌신, 참된 공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신앙에서 나옵니다. 내 심장을 향해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가장 소유한 자신을 건네시는 그 말씀의 로고스에 응답하는 신앙에서 나옵니다. 참된 헌신, 참된 경건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아가페를 나타내셨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 혹은 선한 자일 때 자신의 심장인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자신의 심장을, 즉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논리가 성립하겠죠. 하나님은 조금 더 비약합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전에도 이미 아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 자신을 버리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아담을 신뢰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탄의 말을 하나님 자신의 말보다 더 신뢰하여 하나님을 버릴 그 인간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신뢰하셨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죄인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자를 신뢰하는 것, 배신할 자를 신뢰한다는 것, 그 신뢰가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가페는 죄인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아가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고 무거운 것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신앙은 죄인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에서 나온 반응,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이 얼마나 무거운가. 이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타락도 기뻐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 1절에 한 번 더. 이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들러리로, 배경음악으로, 무대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인간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세상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길 것도 하나님이 무한히 참으시고 용납하신 거예요. 뭘 위해서? 바로 이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기 위해서. 대체로 저나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이해력만큼 남을 이해하죠. 그게 진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력만큼 남을 신뢰합니다. 도둑놈이 남을 잘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이해력이 도둑놈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다릅니다. 왜? 인간을 이해하는 깊이와 폭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하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어주는 것, 우리의 신앙, 이게 알량한 우리의 이해력이나 우리의 신념에서 나온 것이라 이렇게 믿으면 오해입니다. 솔직히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서 불신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신하는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심정을 기꺼이 받아줄 때까지 계속 넘기고 계십니다. 우리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 강아지에게 소중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밥입니다. 산삼, 홍삼이 아니죠.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에게 소중한 것은 돼지밥이죠. 사랑, 영생, 구원, 진리,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심장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치 개에게, 강아지에게 산삼을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건네신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데 개는 산삼을 받고도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돼지는 진주를 어떻게 합니까? 발로 밟을 뿐이야. 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는 것은 마치 밥을 원하는 개를, 강아지를 개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과 동일한 신으로 그렇게 여기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것은 마치 돼지밥을 원하는 그 돼지를 돼지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과 동일한 신으로 그렇게 무한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신을 받는 우리의 모습, 즉 죄인된 우리의 모습,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죽으셨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죽였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그 그리스도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제가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런 그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휴가하는, 갈구하는, 즉 에로스하는 그런 신이 있습니다. 이런 신을 앞에 세워놓고 애가 타는 마음으로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신이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 신이 우리를 쳐다봐 주기를 많이 기대하면서 마치 아이돌 가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주 흥분하죠. 이 아이돌 가수가 한 수만 명 앉혀놓고 노래합니다. 그 수만 명 가운데 한 분이 되어가지고 뭘 바라봅니까? 가수를 쳐다보는데 가수를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그 가수가 한 번쯤은 자기를 쳐다봐 주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애를 태우면서 가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수를 쳐다보고 그 정신을 거기에 온전히 빼앗겨 있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옆에 서가지고 자신의 소중한 심장을 탁 건네주고 가버리십니다. 우리는 가수를 쳐다봅니다. 그 가수가 한 번쯤은 쳐다봐 주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애를 태우고 속을 태우면서 쳐다보고 있는 그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은 옆에 계셔가지고 우리와 마주하시면서 이런 우리에게 자신의 그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피가 아직도 식지 않은 따뜻한 그 심장을 턱 건네주고 가신다 그 말이야.
받는 우리는 전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준비는 어떤 준비입니까? 세상이라는 이 아이돌에 빠져서 그 아이돌이 한 번은 봐줄 거라고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하는 눈길로 쳐다보고 있는데 중간에 천사가 계십니다. 천사가 이 광경을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아연실색. 기가 막혀도 이런 기가 막힌 광경이 없단 말이야. 그 기가 막힌 광경을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표현해 놓았다는 거 아십니까? 그들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섬긴 것들은 그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으니 그것들이 이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며 너희에게 전파된 것들이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들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에게 전파된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천사들도 신령한 영물들도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심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시는데 지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집중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아이돌, 우상, 노래 잘하는 사람, 돈, 권세, 죽지 않음. 이런 피가 튀는 하나님의 심장을 받기에 우리는 너무 어리석죠. 우리 동공은 너무 희미합니다. 우리 심장은 그냥 돌부처입니다. 돌부처. 우리는 진짜 날마다 그 연말만 되면은 입시 때가 되면은 사람이 진짜 돌부처에게 백일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 같은 돌부처에게 하나님이 백일기도 하십니다. 받아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는 행위는 신앙입니다. 반신반의하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믿으면서 건네시고 던지시는 거예요. 자신을. 이것이 인간을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너무 가볍게 주시고 받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사실 너무 무겁습니다. 이 너무 무거운 하나님의 심장을 하나님은 너무 가볍게 주시고 이 무거운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받습니다. 우리를 신뢰해 주시는, 믿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은 너무 무거운데 이런 하나님을 믿어주는 우리의 신앙은 너무 가볍습니다. 무거운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지. 우리의 가벼움이 하나님의 무거움을 이겼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가 잘났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오시는 모습이 어렵습니까? 부인 때문에 믿어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무거움을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믿어준다 이게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제가 찬송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의 목사님 부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으로 동시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겠지요. 그 사모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있기는 합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렇게 두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마음이 그렇게 괴로울 텐데 자기 남편이 오히려 남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설교단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우연히 본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많이 봤겠죠. 근데 그때 눈에 띈 겁니다. 저렇게 마음이 아프실 텐데 오히려 남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 남편은 설교하러 가는 거구나.
이 사모님이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 고민하고 묵상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야곱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에서 시가 나왔습니다. 그 시에 곡조가 붙었는데 그 찬송이 바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 이만큼 살았으면 이렇게 앞으로 더 살아야 되고 더 힘듦이 있을 거다. 사시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남은 생애가 참 행복하시기만을 너무 바라고 싶은데 이게 제 의지와 소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도 좋은 일보다는 오히려 슬픈 일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도 그렇게 하나님이 아픔으로 고통으로 못을 받고 죽이셨는데 바울도 주저없이 하나도 아낌없이 그게 던져버리셨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이야 왜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겠습니까? 신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보입니다. 병으로 고통을 많이 아파합니다. 평소에는 부인이나 남편이 쓰잘데없는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는데 내가 병으로 아파하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천사가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곁에 있었구나. 사업 실패를 통해서 가난이라는 이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가난 뒤에 뭐가 있느냐? 돈 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무한히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앙하심에 대한 일종의 반응, 응답입니다. 고통하는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통하는 우리 혹은 나 옆에 나 있다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 있다. 나 좀 봐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만 고통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하는 너를 쳐다보는 나 있다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고통을 삭제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제거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고통하는 힘들어하는 나 옆에 하나님의 나 있다. 좀 쳐다봐라. 를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을 부디 귀하게 쓰시고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으로 이웃도 좀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세상은 오로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성도는 성도만큼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색한 성도는 인색한 하나님을 보여주겠죠. 후한 하나님은 후한 성도를 통해서 자신을 비추어 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신의 그 거룩한 얼굴을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기꺼이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자라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에 색깔을 칠하는, 채색을 하고 다니는 일종의 화가와 같습니다. 기왕 채색을 하시려면 멋지게 채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장 오랜 기간 동안 5월달 특강을 들으신다고 고생을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한다는 거 제가 다 압니다. 무슨 소리를 저렇게 어렵게 하는가. 그러나 마음을 묵상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일을 그리스도를 좀 닮아가는 생애가 되었으면 참 좋겠네 라는 마음이 듭니다. 성도가 예수의 인간성을 닮아가야 되겠죠. 어떻게?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 즉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거 품는다는 말이 이 생각한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인지한다, 느낀다라는 말도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감지하고 인지하고 생각하는 것. 이런 신앙으로 남은 생애를 멋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